관계다? 혈육관계. 그러니까 우리도 모기도 살려달라면 살려주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선다면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휴대폰 시대입니다. 휴대폰 계속적으로 좋은 기능이 나오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단점이 뭐냐? 재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문제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휘발유를 쓰지 말고 이제 전기로 하자. 전기차가 많이 나왔는데 건도 힘들어요. 충전기 찾기도 힘들고 아무리 차가 좋은 차라도 배터리가 다 닳아서 없으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배터리 용량이 아주 관건일 것 같아요. 앞으로 맞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용량이 있고 또 전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항우 장사라고 해도요 쇠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뭐가 중요한가? 믿음의 용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이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용량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약해진 분은 재충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깊이 충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충분한 용량이 있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여기서 혹 제대로 어버버벅 전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이 차 있다면은 배떡같이 전해도 정말 모르시는 게 없어요. 찰떡같이 그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믿음의 용량이 없는데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 부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는 구멍부터 막고 물을 부어야 고스란히 담기죠. 어떤 많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이 적다면, 아니 믿음의 용량이 없다면 재충전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의 용량은 지금 나의 주소는 어디인가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개구리도요 움츠려야 멀리 뛸 수 있죠.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 삶에도 움츠릴 때가 있습니다. 움츠려질 때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움츠려지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의 추구와 달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강하려고 하죠. 세지려고 하죠. 근데 약할 때? 아니 어떻게 약한 게 강함입니까? 약한 걸 기뻐하래요. 내가 지금 약한데, 육신뿐만 아니라 삶이나 모든 환경에서 내가 약한데 아니 뭘 그걸 갖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을 하라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네? 바울이 푼수입니까? 세상에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엄청나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인데 그는 성경을 통하여 약한 걸 자랑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별난 취미신가? 기왕이면 당우치마라고. 강한 게 좋잖아요. 센 게 좋잖아요. 멋진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길 좋아하실까? 우리가 세상 생각으로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중에도 틈을 타서 어찌하든지 나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나의 잘하는 것을 슬그머니 얹혀놓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입을 열어 자기의 오해를 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약한 게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취업하고 곧바로 전임 대통령에게 물어본 겁니다. 찾아와서 충원을 좀 해달라고. 이제 대통령 됐는데 꼭 필요한 충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가 들은 충원은 앞으로 강요를 쓸 때 실패를 모르는 강요는 쓰지 마세요.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쓰지 마세요. 이런 충언을 한 거죠. 잘난 사람 써야 되잖아요. 실패가 없는 사람 써야 되잖아요.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부족을 알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어느 날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이든 공평해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 날마다 잔치집 풍악을 울리는 집은 없습니다. 다 그냥 멀쩡해 보여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말 하더라도 동기가 중요한데 질책을 하든지 자기 변명에 갖고 온 이런 자랑을 늘어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 삶에 찾아온 실패나 아픔이나 문제나 답답함이나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내게 올해 2024년 시작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약속도 없고 지금 봐서는 뭐 그냥 이대로 갈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 내 약점까지도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을 내 약함도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것 내 부족한 것 내가 모자란 것 내가 봐도 참 모자라다 모자라지 하는 것도 뭐다?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만 사용하면요 내 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모자람을 잘만 사용하면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사람은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약한 걸 알아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늘 강하다는 사람 어느 날 툭 쓰러지는 것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근데 비실비실한데도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는 결심도 강한 사람이야. 나는 판단도 강한 사람이야. 나는 어디 내놔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물론 그 용기, 마음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약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건강만큼 자신했던 사람이 어느 날 쓰러집니다. 그 이런 얘기 있죠. 골방골방 80을 골방골방 80이라고요. 오히려 골골한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도 사람의 힘으로 어떤 방법과 수단과 애를 쓰고 길을 찾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는 거죠. 거기 앞에 거기서 쇼크 받는 거예요. 내가 저는 이 정도 됐는데 이 문제 정도는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더 나아졌는데 왜 안 되지? 왜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기획은 해도 돼요. 계획도 해도 돼요. 사람도 만나야죠. 예, 청사진도 꿈꿔야죠.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꿈을 꿔도 뭐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러니까 사람이 내 편인 줄 알고 사람 찾아다니는 시간만큼 물론 사람도 만나야죠. 비즈니스 하려면. 그러나 저 사람은 어려울 때 내 편이 될 거야. 꼭 그런 사람이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내가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날 때 옆에 와서 힘을 주고 손을 잡아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겁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는 되겠습니까? 비싼 대가를 치르기 전에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은 보통 다들 완전히 피눈물 흘리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 나가서는 사람밖에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가 빠지면 기도 안에서가 빠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론 작은 문제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지금도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아니 한 번쯤은 괜찮아. 그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약하고 죄의 유혹이나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견딜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약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저와 여러분이지만, 조금만 열만 나도 헛소리를 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약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좋으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아픔 겪고 눈물 나고 빼앗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나는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었는데 내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근심 없는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찬양교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거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이십니까? 오, 주 없이 살 순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서 그래요. 생명을 주셔서 그렇고 붙잡아 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절해 주셔서 오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받은 것, 헤아린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지 않은 것 몇 가지를 놓고 섭섭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면 최고 아닙니까? 영생이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거나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너 거기까지야. 은혜가 멈추고 축복이 멈추고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면 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Sad movie always make me cry. sad movie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교만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비기려고 이기려고 했던 자.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지금 사탄이 됐고 귀신이 됐고 마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더욱 축복하시고 안아주세요. 근데 교만한 자, 세상에 나보다 더 큰 그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모란 개그리라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어느 날 슬금슬금 교만이 들어가네. 콧대가 높아지고 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기도도 안 하네. 그런 순간 우리가 그 얘기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떡하냐,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야. 너무 원통하지 않습니까? 늘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겸손하라고 세상에서 비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으뜸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할 때 저부터도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목사님 중에서 박경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한다면 생명 걸고 목회할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토기장이 나를 다 빚으신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났어? 난 이렇게 생겼어? 아니죠. 주님이 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빚어놓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때론 작은 문제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만 세게 차에 부딪혀도 부서지고 깨지고 부러질 정도로, 열만 나도 헛소리 팍팍 할 정도로. 전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병원에 집사 때 입원했을 때 제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나보고 세댁 빨강 루즈 좀 줘, 빨강 루즈 좀 줘 그러는 거예요. 루즈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당뇨 때문에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의 헛소리, 자신만만한 헛소리, 남들을 우습게 보고 나보다 못하게 보고 나보다 비루하게 보고, 저래 갖고 신앙생활 되겠어? 아유, 저렇게 믿어 갖고 되겠어? 그러는 당신은 나를 봐야죠. 모든 말씀은 나를 바꾸고 고치는데, 나를 깨트리는 데 쓰는 거예요. 남을 깨트리라고 준 것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볼 때 넌 진짜 교만하구나. 너 와봐, 한번 하나 다 한번 풀어볼까? 죽습니다. 모든 말씀은 남편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준 말씀이에요. 우리 새끼가 들어야, 아니에요, 걔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들으라고, 그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나를 깨트리라고. 여간해서 안 깨지잖아요. 단단한 자, 아주 그냥 똘똘 뭉쳐갖고 아주 그냥 강한 것, 말씀의 방망이로 깨져야죠. 징계로 깨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요. 다 조절해 주셨죠. 네가 오늘까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받은 것을 세어보아라. 받은 것을 세어볼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본다고 없는 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을 보고 갈등한다고 됩니까? 되게 하신 것을 세어본 거예요. 오늘날까지 살면서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때 힘주신 것을, 그거를 자꾸 세하려 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청하고, 나 이제 살만하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겸손히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고 나의 약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위로부터 도움이 올 줄 믿습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아프지 않은데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면요, 예수님보다도 절합니다. 수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주님한테 그 정도로 감사해봤냐라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인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를 할까요? 약함이 내가 감사하는 순간 강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다 만족하겠어요? 약한 부분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난 여기가 강하면 이런 부분은 또 약하고, 내가 여기가 약하면 또 그 사람은 이렇게 강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붙들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존귀하게 사용됐던 이야기가 성경 전체 가득 써 있습니다. 약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응답 받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앞길이 안 보인다고요? 해결이 안 된다고요? 10년 기도했다고요? 12년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언제예요? 받을 때까지 응답 받는 거예요. 이건 안 되나 보다 탁 던져버리지 마시고요. 계속, 왜? 각 사람마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님께 매달립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가장 약할 때, 목회 때는, 목회를 위해서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어디 수술하거나 어디 뭐 하거나 할 때, 그때는요 정말 간절하게 더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 없게 하려면 평상시에 간절히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사용 설명서 같습니다.
우리 약한 거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이뤘다가 없습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근지근 밟아서라도, 센 사람은 자근자근 밟아서라도 약하게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밟았습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고. 여러분 지금 약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구나, 이때구나 하고 여러분 희죽희죽 웃고 다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면 날수록 잡을 거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으로 이제 맨날 어떻게 또 도돌이표를 찍냐. 이제 1월이 다 가는데도 보니까 지난해하고 똑같이 도돌이표 찍네. 똑같은 스텝으로 살아가네.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결핍을 경험했다면 올해는 또 다른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언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합니까? 약할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앞이 안 보일 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권사님 이제 여기 앞에 와서 앉으세요. 권사님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참 이상하지. 여러분 그때 붙잡을 게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날 도돌이표 찍지 말자고요. 올해도 뭐 작년같이 도돌이표 찍고 도돌하고 또 돌하고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약점이 강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경에도 다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 줘갖고 쓰셨더라는 거예요. 지금 약하다면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의 약함과 절망과 아픔과 문제와 고통을, 질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배신당함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점과 단점이 강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약함과 실패의 좌절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약함이요, 지금 실패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은요, 지뢰갑을 먹고 끝났다고, 자기가 끝났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자기가 이제는 끝장났다는데, 여러분 내가 끝장났다는데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투자를 할까요? 도와줄까요? 내가 안 된다는데 누가 안 되는데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믿는 대로 된다고 했죠.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죠. 여러분도 동일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성공이, 어떤 기쁨이, 어떤 환호가 과정이 없는 환호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떤 성공이 과정이 없이 했다? 그리하여 성공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의 고난, 또 질병의 고난, 시련, 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못 들을 말 막 듣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하나님, 저 요새 마음에 이렇게 힘이 빠져요. 좌절이 자꾸 와요. 뭐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도 다리에 힘이 쭉 풀려요. 왜 그래요? 그럴 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과정인 거예요. 지금 웃고 있다고요, 잔치집같이 춤을 출 게 아니에요. 지금 눈물 난다고요, 초상집같이 울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이것은 과정이다. 그 과정이 아니면 안 들으니까. 그 삶이 아니면 도대체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로는 사업의 고통, 물질의 고통, 자녀의, 멀쩡한 자녀가 자꾸 힘들어지고 자녀가 고통받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질문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다. 하나님, 요새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좌절이 돼요? 그리고 안 들리네?
몰라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새 마음이 왜 침체돼요? 결심은 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나가면 자꾸 이런저런 걱정이 거미줄같이 엉켜버려요. 가슴도 답답하고요. 요새 찬양도 잘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얘기해 준다고 하셨죠. 그럼 그 부분을 놓고 그거 갖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걸 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욥같이 다 뺏긴 사람 있습니까? 자식이 다 죽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무너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는 그 현장에서 싸그리 없어진 그 현장에서 고백한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이삭과 같은 축복, 아브라함 축복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아브라함과 같이 해야죠. 이삭이 어떻게 했나를 말이 안 나오네. 이삭이 어떻게 했나를 연구하고 성경에서 찾아내야죠. 요셉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를 성경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나와 대비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감옥에서 여인의 유혹에 이렇게 이겼구나,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찾아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위기가 왜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믿고 기다린 겁니다.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다 짜증나고 성질나죠. 믿고 기다리면 믿음이 우리 안에 소망과 희망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난관에 부딪힐 때 내가 어떻게 고백할까? 큰일 났다 할 때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여러분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 지금 단련하시는 과정이 있구나. 하나님 어떤 과정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겨낼 힘도 주실 것이다. 고백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나가야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겠어요? 눈물 나고 아프고 시련 속에서 기가 막히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아플 때 병원 가는 건 알면서도 인생이 아플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는 뭐다?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요새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물질이 왜 이렇게 막혀요 하고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왜 요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은 여짜대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업이 왜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무너진 예를 봤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강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때로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는 감동을 줄 때 그대로 행동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조건을 잃어버린다니까. 아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왜 안 돼요? 아니 모든 것이 된다며 왜 안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사업의 능력, 장사의 능력, 가정의 삶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내 맡은 바 그 일에 대해서 또 노력을 해야죠. 여비심이랑 있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노라. 예,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범사는 나중이죠. 건강도 나중이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범사가 잘 되고 나도 강건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기도하는 게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맨날 그것만 땡기는 거야. 취하면서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영혼이 잘 안 됐는데 애한테 어떻게 1,000만 원을 맡깁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근데 우리는 따라오는 그 복을 막 달라고 안 주면 삐지고 삐짐 그러고요. 이바울 목사님 생각나네. 삐짐 하고요. 영혼에 집중하세요. 영혼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이 돼야 돼요. 실생활에 사실이 돼야 됩니다. 내 맘속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흘러들어갈지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주 없이 살 수,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오주 없이 살 순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딱 하나, 인간적인 약점,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때로는 약함 때문에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도 왜 아프고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간질이라고도 해서 이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렇게 쓰시면서 그 병을 왜 싹 고쳐주지 않고, 왜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는 그래서 그때부터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사도들부터 가장 큰 자였어요. 그리고요 정말 어부보다 훌륭한 학식이 있었습니다. 세리보다 신분이 높았어요. 그리고 랍비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들보다 더 높은 학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치명적인 게, 그냥 설교하다가도 그냥 간질로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그리고 눈 밤의 색도 상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춰주면 다시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질이 심했다고도 하고요. 그때는 뭐 지금같이 뭐 이비인후과가 있는 것도 안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사람들 있는데 안수기도 하다가 아니면 또 메시지를 전하다가 퍽퍽 쓰러지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안전장치가 된 거예요. 그게 맷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넌 잘난 척할 수 있어. 너는 뽐낼 수 있어. 너 교만할 수 있어.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한 가지 내가 준 거야. 선물로 받아. 그는 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겸손하게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맷집이 커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약할 때 강함 주시기 때문에 약할 때가 여러분 찬스예요.
여러분 안 될 때가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잘 나갈 때는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약하고 없고 안 되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허벌판에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를지 모르겠는데 격투기 선수 오래됐는데 효도르라고 그는 격투기에서 오랫동안 아주 그냥 얼음 주먹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1등으로. 예. 근데 그 후로도 그만한 선수가 안 나왔는데 어느 날 드디어 얼음 주먹이 깨져버린 겁니다. 판정패를 당하는 이변을 당했죠. 충격을 받았어요. 원인이 뭔가 막 생각했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게 내가 유명해지면서 맞는 훈련을 게을리했구나. 여러분 싸움은요 치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맞는 훈련. 한 번 맞고 두 번 맞을 때마다 맷집이. 근데 자기가 너무 유명해지고 인터뷰하고 방송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못했는데 맞는 훈련을 못한 거예요. 이상하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하고 축복받은 사람 다 맷집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여러분을 막 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맷집을 키워주셔서 응답 주시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게 하시고요. 상황도 이상한 내가 이런 일 당할 사람이 아닌데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이렇게 살고 말 사람이 아닌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격투기 선수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야구, 축구 모든 것도 공격을 잘해야 되지만 수비를 잘해야 되죠. 아무리 공격 잘해도 수비 못해서 골이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맷집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어떤 때 그냥 이렇게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어요. 상황을 아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맷집이 커져야 강건해져야. 여러분 세상에는 외상 후 장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상 후 성장도 있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상 후에도 성장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통과하고요. 네. 통과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이거 통과하게 되니까 제일 좋아하시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무슨 상관입니까? 밥 안 먹어도 돼요. 계속 합시다 그러면 몰라도 딱 보니까 눈빛이 그게 아니에요. 저도 지난 세월 이렇게 오늘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맞음이 있었습니다. 공격도 안 했는데 많이 맞았어요. 가난에도 맞고 질병에도 맞고 사람에게 목회하고 나서부터는 사람에게도 정말 내가 이렇게 맞아도 되나 할 정도로. 근데 그게 저에게 맷집이 키워져서 힘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믿음의 인격을 만져주시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약함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약한 걸 붙잡고 용량을 키우세요. 약한 것 때문에 맷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맷집이 커지면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담대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3번씩이나 간구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안 고쳐준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바울이라고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아닙니다. 그도 자기하고 무진장 싸운 거예요. 아니 내가 수건만 던져도 병이 났는데 유두고 죽은 유두고도 살렸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돌아서서 그냥 간질 안질 이런 질병에 그것도 사람들 많은데 공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자기하고와 싸웠을까요?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고통이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삶 전체가 해석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가 더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물며 나에게 지금 이 부분을 안 주시는 부분은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맷집을 키워서 큰 인물 되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과정입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어진 삶 전체를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 전체가 해석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해석이 되면요, 견딜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면요, 버틸 수 있습니다. 왜 내 병이 안 나요?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현재 족한 거예요. 과정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음성만 듣는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한 것은 말씀이 약한 거예요. 순종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